예, 박수를 좀 크게 쳐줄까요? 아니, 일단 놔둬봐요. 전사님, 일단 놔둬봐요. 일단 내려봐. 여기 들어야 돼. 오늘은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각 부서의 전사님들이 나오셔서 각 부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교사들이 나와서 사명곡을 딱 시작하는데 뭉클한 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사들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세요. 너무 귀한 분들이죠.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고 고맙고, 구역이면 구역, 여기저기서 봉사하시는 곳은 봉사하는 데에서, 교사들은 아이의 영혼을 책임진다고 아이들 때문에 기도하고 시간 내서 아이들 전화도 하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죄의식도 갖고, 목사님한테 안 좋은 소리 들을 때도 있고, 부서 교육자들한테도 안 좋을 때도 있고, 뭘 받고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고 있어요. 너무나 그러는데 이렇게 헌신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간다 그러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하나님한테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교사들한테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서 그런데 아무튼 고맙습니다. 자, 그럼 유치부부터 유치부 전사님 나오셔서 어떻게 아이들이 지내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 제목은 뭔지 이런 소리를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마이크 거기 있었잖아. 네, 안녕하세요.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문예은 전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유치부는 교회 교육의 출발점이자 기반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교육 부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기록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 교육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 유아 유치부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3, 4세부터 7세까지의 아이들은 모두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듣고 따라함으로써 스펀지처럼 그 모든 것을 다 흡수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양육한다면 아이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이 그리고 진심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밭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준비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유치부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은 교회 내의 유치부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단 하루 또 단 1시간에 불과한 유치부 예배 시간으로는 아이들의 마음밭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며 건강한 새싹이 돋게 하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기까지는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치부 예배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심겨지고 물을 주어 새싹이 돋아난다면 각 가정에서는 부모님들께서 따스한 햇빛을 받게 해주시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또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새싹이 다치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상하게 하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신창교회 유치부 부모님들께서는 유치부에서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가정용 말씀 묵상을 더 활발하게 활용하셔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큐티 활동을 통해 믿음의 스펀지처럼 그것을 다 흡수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이들이 매주 유치부 주일 예배 말씀과 분반 공과 활동을 통해 듣고 배우는 성경 이야기를 유치부 학부모님 단체 채팅방에 짧게 요약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걸 주중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이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는 주일 예배에 대한 질문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유치부는 예배 전 자유놀이 시간, 예배 시간, 분반 공과 시간, 마지막 간식 시간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이고 질서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잘 적응해주고 있고 정말로 믿음의 씨앗이 아이들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있는 것을 보고 느낄 때마다 교역자로서, 교사로서, 그리고 부모님으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가는 아이들로 성장해서 앞으로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되었을 때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마음밭을 열심히 읽어주는 유치부가 될 수 있길 소망하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우리 부모님들께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권면하며 소망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쳤고요. 저희 유치부 기도 제목을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유치부 기도 제목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유치부 예배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두 번째 아이들이 각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상상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함으로써 유치부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양진열 전도사입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 선생님이에요. 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이제 아동부를 맡은 지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어서 아직 우리 교회와 부서의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안다고는 이제 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의 이제 마음과 아이들의 상황과 그리고 기도 제목을 잠깐 성도님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동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설교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과 관련된 질문을 좀 하면서 아이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는 어느 때 가장 힘드니? 아동부 친구들이 아시다시피 초등학생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인데 저는 이 어린아이들이 힘들 게 있을까 해서 물어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같이 다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했던 대답이 있습니다. 같은 대답을 했어요. 무엇이 제일 힘드니? 물어봤더니 저는 공부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라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공부할 때가 제일 힘들고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갈 때가 정말 피곤합니다. 물론 공부는 아이들이 잘하면서 꼭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아이들 중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하지만 제가 이 대답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밝기만 해야 할 그 어린 나이에 그 아이들의 입에서 지친다라는 그 말이 나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마음 놓고 놀고 또 쉴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이 신앙을, 아이들이 믿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성향들이 있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 하나님 사랑하니? 하나님을 믿니? 하면 아이들이 네 믿어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에서는요. 그런데 요즘 많은 아이들이 이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을 애써 드러내지 않습니다. 한 예로 교회를 나가는 이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밥을 먹기 전에 이제 식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선생님들께 배우고 또 가정에서도 부모님께 배워서 잘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애써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게 부끄럽다는 거죠. 어른들은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제 선물로 받은 이 신앙을 아이들에게 전수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이유로 이 신앙을 애써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이 만나고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해서 삶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부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의미와 재미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중에 듣게 되는 말씀, 부서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나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여름 상경학교와 그리고 이 밖에 모든 절개 행사, 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의미가 있어서 가치롭고 또 동시에 재미가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아동부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아이들 지나갈 때마다 인사 한 번씩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3가지 기도 제목을 저도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시간이 정말로 헛된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아이들이 경험하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예배다워지게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매일매일 날마다 이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신앙 성장은 교회보다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동부를 섬기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부에 오래도록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전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족한 저 역시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동부는 이상 여기서 마치고 청소년부 전도사님 나오셔서 또 이야기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범준 전도사입니다. 아동부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좀 이어서 청소년부 이야기를 하자면 청소년들은 지금 입시 지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많게는 2개에서 더 많게는 5개 정도의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원을 이렇게 가면은 아이들에게는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딱 하루밖에 없습니다. 토요일 밤. 토요일 밤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들이 토요일 밤에 뭘 할까요? 남자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합니다. 여자들은 대부분이라고도 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에는 아이돌의 뮤직비디오나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계실까 했을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제 그 대학 얼마 전에 그 방영했었던 스카이캐슬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서 아이들을 은근히 압박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일 같은 경우가 되면은 교회를 잘 안 보내려고 하십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고3 때는 학원을 가야지. 또 어떤 부모님들은 나중에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서
은근히 아이들을 압박하고 있고 은근히 아이들에게 압력을 넣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이들은 또 어떨까요? 아이들은 공부만 하면 학원만 가면은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이런 암묵적인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공부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터치하지 마라. 또 부모님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암묵적인 합의가 점점점 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1970년대, 80년대를 이제 중고등부를 다니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교회의 부흥 시기였고 그때를 생각한다면 그때 비교해 본다면 지금 왜 이럴까 했을 때 지금 아이들의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 학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은 4시간. 그럼 자기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겠죠. 아이들은 이제 무엇인가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에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부모님이 계시면 억지로 와서 앉아있고 안 다니면은 친구 때문에 억지로 와서 앉아있고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신앙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은 여기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영원히 먼 곳으로 간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 영원히 다시 돌아와서 게임방으로 갑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청소년부의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신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혹은 장년부 어른들이 신앙을 얘기하는 순간 교회를 바로 나가버립니다. 아이들은 저희와는 지금 다른 세대, 완전히 다른 생태계에서 살고 있다는 인식으로 좀 아이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아이들이 바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신앙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도, 예배, 태도 여러 가지 저희가 말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전혀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순간 교회는 불편한 곳이다. 내가 이 시기만 벗어나면 내가 나가겠다. 이런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 딱 되면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은 왜 교회 안 나왔니? 왜 기도 안 하니? 이렇게 말하지 말아주시고 그냥 다독여 주시고 아무 말씀 말아주시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시면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청소년부는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을까 했을 때 정말 여러 가지들을 많이 생각하고 도우려고 하지만 특히 아이들은 굉장히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리켜서 이제는 밖에 있는 아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청소년부 아이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도 아니고 그냥 종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청소년부 사역이 힘들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뭘 하냐 했을 때 제가 딱 2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불편한 곳이 아니다. 이 이미지를 새겨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히터를 진짜 빵빵하게 틀어줍니다. 저희가 9시 예배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교회를 문 열고 딱 들어오면은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차가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2시간 전에 와서 히터를 틀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름에는 어떻게 할까요? 여름에도 2시간 전에 에어컨을 틀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느끼기에 교회는 따뜻하고 시원한 곳이다. 이런 이미지를 제가 하나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먹을 걸 정말 풍성하게 줍니다. 아동부 애들이 올라왔을 때 놀랍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아동부는 이렇게 분배 형식으로 주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먹고 토할 때까지 이렇게 먹을 걸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먹을 게 모자르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진짜 너무 많이 제가 준비를 해서 남았는데요. 왜 이렇게 주냐면은 아이들이 교회를 생각했을 때 교회는 환경이 그래도 따뜻하고 시원한 거 혹은 먹을 게 많아서 내가 언제든지 교회를 갔을 때 불편하지 않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3년째 제가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꼭 아이들을 보시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뭔가 겉면의 말보다는 그냥 지갑을 열어주시고 또 아이들이 모여서 딱 들어오려고 했을 때는 자리를 피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공간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1층 딱 들어갔을 때 어른들이 계셔서 애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들 데리고 계속 오늘 카페를 순회했는데요. 아이들이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딱 드신다면은 슬며시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10,000원짜리 딱 한 장 올려두시고 나와주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희 청소년부 기도 제목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좀 학업으로 압박하지 않고 교회에 좀 보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온다 안 온다는 거의 90% 이상 부모님들의 선택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 가지 마라고 하면 아이들 절대 교회로 못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마음이 좀 움직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저희 교회는 아이들을 위한 교회는 아닙니다. 어른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여기서만큼은 자유함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장소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청소년부 아이들만을 위한 장소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제 정도 애들이 많이 됩니다. 정말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 먹는 하마인데, 이 아이들을 위한 그 재정도 잘 마련이 돼서 아이들에게 정말 이 교회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내가 신창교회만 오면은 정말 행복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부를 맡고 있는 전사무엘 돈사입니다. 전 먼저 청년부의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년부는 현재 주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2시부터 셀 모임과 또 친교 모임을 위주로 해서 서로 간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부의 장점이라고 말한다면, 첫 번째로는 청년부원 서로 간의 끈끈한 사랑과 하나된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서도 서로 SNS나 만남을 통해서 안부나 상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비단 교회만 아니라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도 서로 청년부라는 소속감을 갖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과 말씀을 더욱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뜨거워서 신앙을 지속적으로 심어준다면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밭이 너무나 순수해서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심어준다면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신창교회 청년부입니다. 반면에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은 참 보기 좋은 모습이지만, 반면에 좀 새로운 것들 있죠. 새로운 청년들이라든지 새로운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보수적일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크게 3가지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과 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먼저 새로운 청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교제를 중점적으로 해 나아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누구나 청년부에 오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작년에 새가족부와 같이 교회 다니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에 등록은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다니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원들을 좀 중심적으로 해서요, 신방을 통해서 장결자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청년부에 올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실시하고는 있지만 큐티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하고 또 단순히 이렇게 친교적인 청년부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좀 말씀으로 풍성한 청년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청년들이 속해 있는 곳은 다릅니다. 어떤 청년들은 학업에 있는 청년들이 있고, 어떤 청년들은 직장에 있는 청년들이 있고, 어떤 청년들은 취준생인 청년들이 있는데, 주중에 청년들이 속해 있는 곳은 다르지만 매일 동일하게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에 대한 훈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순히 암사동 신창교회, 서울에 있는 암사동 신창교회에 머무는 청년부가 아니라 지경을 넓혀가는 청년부가 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 이루어지는 좋은 세미나라든지 찬양 집회가 있으면 참여해서
새로운 도전과 결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이 영적인 공급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영적인 공급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울러 우리 교회에서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단기 선교도 계획해서 선교에 대한 마음과 믿음의 지역을 넓혀주어서 청년들에게 많은 도전과 꿈을 심어줄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년부에 대한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풍성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치부와 아동부와 청년부에서 자라난 교회학교의 믿음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을 또 중요한 시기가 청년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본인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없으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풍성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청년부들을 많이 보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기존에 청년부에 다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다니지 못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마음문을 열고 다시 교회에 찾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 청년들이 단순한 이 암사동 서울에 있는 신창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 다 들으셨는데 기억나요? 하나도 안 나죠? 기도 제목을 지금부터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요.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눈 감고 하는 기도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이제는 이걸 보고서 성민이 안 쳐도 되겠어. 안 쳐도 되겠어. 이걸 보고서요 읽는 걸 기도로 하겠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지 않고요. 유치부를 위한 기도가 3가지가 있는데 저걸 끝에 읽으면서 맨 뒤에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자, 읽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유치부부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다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치부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각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상상하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함으로 유치부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동부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동부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동부 아이들이 가정에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동부를 섬기는 선생님과 교역자가 늘 성령 충만함을 가운데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부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들이 학생들을 학업으로 압박하지 않고 교회에 올 수 있게 배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이 교회에 올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이곳에서만큼은 자유함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이 교회에서 오랜 시간 지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청년부 기도 제목입니다. 청년부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풍성한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장기 결석한 청년들이 교회에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놓고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거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가슴이 저미도록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만큼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나게 하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가 사라져가는 요즘 시대에 점점 아이들이 없어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이들을 주시고 이 아이들을 양육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부터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학교,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른들은 좀 불편해도 믿음으로 갈 수 있지만 아이들은 불편하면 더 이상은 교회에 자리 잡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이 아이들은 100% 교회를 떠나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이곳에 드나드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입술로 고백하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아이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끊어지는 순간,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없어지는 그 순간, 아이들이 이곳저곳에서 울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끊어지는 순간, 이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가득한 교회, 어떤 곳에서는 다치기도 하지만 은혜가 있고, 어떤 곳에서는 상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곳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는 놀라운 은혜가 아이들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교사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교사들 한 분 한 분 생각해보면 눈물 날 만큼 고마운데, 저들이 뭘 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하고, 나누면서도 죄의식을 느낄 때가 많이 있고, 나누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붙들어 주시기 원하오며, 교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일을 잘 감당하고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몰라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오며,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그리하여서 저들의 헌신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열정과 기도를 들어주셔서 교회 학교가 더욱더 성장하며 아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교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하나님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사 헌신 예배인데 교사들도 헌신하지만 교회 학교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전사님들한테 교회 학교의 현재 상황과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자 그랬습니다. 교회 학교는 뭐 다른 곳보다도 가장 어려운 곳이 사실 교회 학교입니다. 오늘 본문을 짧게 언급하고 교회 학교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4개의 밭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밭에 뿌리는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는데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누가 뿌리는가 하면 농부가 뿌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잡을 때 제목을 밭 플러스 씨앗 플러스 농부 플러스 추수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됩니다. 밭이 없으면 씨앗을 뿌릴 수가 없고, 밭이 있는데 씨앗이 없으면 뿌릴 수가 없고, 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농부가 없으면 뿌릴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다 뿌렸는데 추수할 것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날벼락같이 우박이 떨어지면 그 농사는 망합니다. 갑자기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는 망합니다. 추수할 거리가 사라지죠. 여러분, 분명히 밭이 중요한데, 밭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밭이 중요한데 그 밭이 그렇게 정말 중요한 것을 알지만 그 밭이 없다면 그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밭을 이야기합니다. 씨앗도 있고 농부도 있으니까 밭만 이야기하면 되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파종하는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파종법은 뭐냐면 뿌리기였습니다. 그냥 뿌리면 됐습니다. 우리는 뿌리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호미로 해가지고서 집어넣고 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파종법은 뿌리는 겁니다. 뿌리면 됩니다. 뿌리면 되는데, 뿌렸을 때 농부가 그냥 쉽게 뿌리면 되죠. 서서 뿌리면 되죠. 우리는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뿌리면 되는데요. 여러분, 뿌리면 됐는데
놀라운 것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밭이 중요했습니다. 어느 곳에 떨어졌느냐가 중요했죠. 돌밭에 떨어져 있느냐, 아니면 길가에 떨어져 있느냐,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 있느냐, 아니면 좋은 밭에 떨어졌느냐, 다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떨어져야 되느냐, 좋은 밭에 떨어져야지만 곡식의 열매를 맺는다. 다른 것들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밭을 우리는 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보세요. 좋은 밭이라는 것은 옥토여야만 됩니다. 진짜 좋은 기름진 밭이어야만 됩니다. 이 밭을 만들기 위해서 농부가 얼마나 수고하냐면 밭을 뒤집어 엎습니다. 밭을 뒤집어 엎어서 속에 있는 것과 겉에 있는 것을 뒤집어 버리죠. 영양분을 섞어주죠. 두 번째, 거름을 준비해가지고 거름을 다 주죠. 그리고 화학 비료를 주어서라도 지력을 살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농작물을 올해는 이걸 심으면 내년에 그것을 심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양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뭐래요? 농작물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농부들은 참 많이 애를 쓰죠. 그렇게 옥토를 잘 만들었을 때에 좋은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밭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밭이 좋아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밭이 좋아야 한다는 것은 이 밭은 우리 교회를 의미하죠. 아까 청소년부 전사님이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는 아이들 중심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어른들에게 특화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말도 맞지 않습니다. 어른들에게도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있을 공간이 없어서 주변으로 흩어져 가지고 여기저기로 가서 커피 사서 드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도 공간이 없지요. 아이들은요, 아이들도 공간이 없습니다. 이곳은 아이들 친화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있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이 밭이 아이들이 와서 정착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는 점점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찾아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점점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 학교가 줄어듭니다. 자꾸만 아이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인프라가 좋은 데로 다 나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대형 교회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영락교회에서 청년부를 지도했을 때에 청년부의 아이들이 한 주에 2-3명씩은 꼭 옵니다. 그 아이들 다 전도돼서 오는 아이들이 아니라요, 일반 작은 교회에서 옵니다. 제가 볼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얘네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교역자로서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제가 교역자로서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안 오면 제가 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여기까지 있지만 한편으로는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왔을 때 물어봐요. 왜 왔느냐? 그러면 그 교회의 문제점을 얘기를 다 해줘요. 그러면 그 얘기가 어느 교회냐? 바로 우리 같은 교회입니다. 아이들이 대형 교회로 다 몰려듭니다.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인프라가 그쪽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마련입니다. 대형 교회가 그러니까 많아졌느냐? 아니요. 여러분, 대형 교회가 많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형 교회 아이들 많지 않습니다. 요즘 점점 줄어듭니다. 자꾸만 줄어듭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제가 있었던 교회도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그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700명에서 80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이 300명 정도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싹 빠져나갔습니다. 대학부 아이들도 제가 지도했었습니다. 제가 대학부 아이들 지도했었는데 대학부 아이들 지도할 때 아이들이 지금 싹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많이 빠지는 데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청년부, 그 다음에 대학부, 그 다음에 고등부, 중등부, 그 다음에 이제 아동부, 1, 2, 3부, 그 다음에 유치부, 유아부 이렇게 있는데 어디가 가장 많이 빠지는지 아십니까? 100% 중고등부가 빠집니다. 중고등부는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걔네들은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고요,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특징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와가지고서 100% 하는 것은 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야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때만 해도 와가지고 앉아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 가지고서 만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 심각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중고등부 아이들이 싹 빠져나갑니다.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밭이 좋으면 잘 되느냐? 이제는 밭이 좋은 곳도 싹 빠져나갑니다. 밀물처럼 들어왔을 때가 있었는데 썰물처럼 빠져나가가지고 이제는 교회 학교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학교의 문제만이 아니라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가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장이 너무 잘 된대요. 암사시장이. 여러분, 암사시장 진짜 장사 잘 돼요. 제가 알기로 암사시장이 진짜 서울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장사 잘 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 암사시장입니다. 암사시장 내에 마트 하나 있잖아요. 롯데마트인가? 뭐 마트 하나 있는데 그 마트가 또 그렇게 잘 돼요. 제가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야, 여기 사람 정말 많다. 가끔 그래요. 여기가 너무 잘 된다. 제가 분석을 딱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암사시장이 왜 잘 돼요? 롯데마트가, 거기 마트가 왜 잘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근처에 이마트가 없어서 그래요. 아, 진짜로 그래요.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으면요, 젊은 사람들은 야밤이 돼가지고 들어가면 30만 원, 40만 원치 사가지고서 집으로 들어가요. 쇼핑을 안 해요.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형마트가 있으면 대형마트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대형마트가 생긴 곳은 재래시장이 다 죽었잖아요. 전부 다. 싹 다 죽잖아요. 이게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생태계가 변하면 그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형마트가 요즘 어떻게 됐어요? 대형마트 요즘은 매출이 안 오른답니다. 이마트 잘 안 간답니다. 물론 가죠. 그러나 앞으로 향후 5년 후에 보면 이마트, 롯데마트 어떻게 될지 모른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터넷 쇼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5만 원 지나면 5만 원만 딱 해놓으면요, 배달을 집에까지 다 해줍니다. 이제는 집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싹 다 이렇게 클릭만 해놓으면 다 가져다 줍니다. 놀라운 거는요, 인터넷으로 받았는데 수박을 딱 열었더니 수박이 안 익었다 전화하면 바꿔줍니다. 생태계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생태계가 다 변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미래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제조업이 사라진답니다. 여러분, 제조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제조업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제조업할 때 미식 누가 했어요? 사람이 다 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무슨 문양 만들면 옛날에 사람들이 저 군대 있을 때만 해도요, 이름을 팔 때 유창원 뭐 해가지고서 뭐 중위 유창원 하면은요, 군대 있을 때 그거 갖다 주면은요, 미싱으로 희한하게 이름을 써내요. 디리디리 하면서 왔다 갔다. 거기다가 문양까지 다 만들어주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그런 사람들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다가 중위 유창원 치면은요, 요만한 거 넣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띠디디디디디 해가지고서 다 빼내요. 하나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훨씬 더 좋아요. 컴퓨터 자수 다 나왔어요. 이제는 그런 거 다 생태계에서 없어지고 맙니다. 점점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가 다 하는 시대로 바뀌죠. 여러분, 요즘은 키오스크를 가면, 쉽게 말하면 동네 이렇게 편의점 같은 데를 가면 지금은 돈 받는 사람이 있지만 앞으로는요, 돈 받는 사람도 없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벌써 마트가 그거 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계산해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계산대 위에다가 자기가 쇼핑한 것을 딱 놓으면 그 속에 몇 가지가 들었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막 섞여 있으니까 안에 있는 거는 못 찾아내잖아요. 사람들은 하나씩 다 찍어야 되지만 그 계산대에다 그걸 딱 놓으면 그냥 찍어가지고서 가격이 그냥 딱 나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미래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안 한답니다. 여러분, 의사들은요, 의사들 수술을 누가 합니까? 의사들이 했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컴퓨터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이제는 수술합니다. 의사는 뭐하고 있어요? 이거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서 거기만 찍어주면 돼요. 여러분, 생태계가 변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미래학자들 얘기입니다. 제가 미래학자의 책을 읽어보면 앞으로는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생태계가 다 변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는 법관도 AI한테 맡겨야 된다. 목사들도 앞으로는 AI가 하면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설교? 여러분, 설교를 저 같은 경우는 이거 20년 넘게 성경도 읽었지만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책도 읽고요. 제 안에 정리된 것도 많고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툭툭 튀어나와요. 그런데 이게 20년 넘게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년 넘게 공부해도 제가 어떤 걸 할 때마다 인터넷으로 제가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AI에다가 모든 세상에 있는 설교를 다 집어넣어 버리면 똑같은 본문을 사람들이 설교한 것을 다 집어넣어 버리면 AI가 어떻게 하냐면 그 설교를 다 조합해 가지고 오늘은 이 설교해야지 그러면 그 설교를 쭈르륵 해서 만들어낸답니다. 온답니다. 생태계가 변합니다. 사회가 다 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학교의 생태계가 변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에 가면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교회 가면은 너무나 재밌었어요. 교회에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의 생태계는요 교회 학교 보면은 따분합니다. 고리타분합니다. 제가 약 7년 전에 8년 전에 약 10년 전에도 갔었고요. 그 다음에 5년 전 2번을 제가 미국을 갔는데 미국을 왜 갔느냐면 3주 한 번, 2주 한 번 갔습니다. 왜 갔느냐? 미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미국의 교회 학교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영락교회의 교육부였기 때문에 미국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미국의 순례를 갔습니다. 교회 학교 순례.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때 그 10년 전, 5년 전 그때 갔을 때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갔더니 온통 교회 학교를 딱 들어가는데 물론 교회가 엄청나게 크지만 교회 학교를 딱 들어갔는데요. 유치부실을 따라 들어가는데 유치부실에 복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쪽 옆으로 주제를 가지고서 그림을 쫙 그려놨는데 그 그림이 뭐냐? 바다예요. 바다. 주제가 바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여기 물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쫙 있고요. 자기 유치부실에 딱 들어갔는데 모든 게 다 시월드예요. 시월드. 거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림을 집어넣어놓고 그렇게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보고서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싶었는데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진짜 놀랐던 것은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럼 중고등부 아이들이 SNS를 하잖아요. SNS를. 그럼 SNS를 저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피드백을 남겨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남겨. 그러면 한 분이 그 핸드폰에다가 문자가 계속 와요. 그럼 문자가 계속 오면 뚝 해요. 그럼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이 스크린에 목사님의 얼굴이 나오면서 한쪽 편에 누구 그러면서 자기가 올렸던 글이 짝짝 올라와요.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목사님이 모르셔서 하는 얘기야. 자기들끼리 올린다니까 이렇게. SNS로 설교가 즉각적으로 리뷰가 쫙쫙쫙쫙 떠 올라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게 설교를 듣는 태도가 아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그렇게 가요. 여러분 교회 학교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 줄 아세요? 생태계가 얼마나 변하는 줄 아세요? 생각이 달라요. 옛날에는요 그냥 교회 오면 재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와서 재미를 별로 느끼지 않아요. 교회 올 필요가 없어져요. 아이들이 더더군다나 공부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느냐. 밭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밭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작년에 교육발전위원회를 하는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나온 그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아이들의 공간을. 그래서 겨우 만들어낸 게 뭐냐면 2층을 반으로 나눠서 한쪽 면과 또 한쪽 면. 지금 보세요. 청년부랑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0명씩 예배를 드리는데 이 큰 공간에 10명이 이 앞에서 몇 명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볼 때마다 민망해 죽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또 끝나고서도 갈 데도 없어요. 여기저기 갈 데도 없어요.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남아있을 공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보세요. 이 공간에 우리가 있어도 듬성듬성 하잖아요. 지금 예배 드릴 때 옆자리가 비어있으면 어때요? 듬성듬성 하면 예배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꽉 차 있으면 어때요? 그걸 뭐라 그래요? 공간의 미학이라 그래요. 사회학적 용어로 공간의 미학. 공간의 미학은 뭐냐? 그 공간 안에 사람들이 채워졌을 때에 그게 시너지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없으면 사람들이 저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이게 뭐지? 그러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에 사람이 가득 차면 빨리 가야지. 뭐가 있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감동이 더 있고 공간의 미학적인 측면에서 아이들한테는 여기는 빵점이거든요. 빵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음식점을 가면은요. 제가 음식점을 몇 번 가면은 꼭 창가에 앉으래요. 주인이. 나는 저 안에 앉겠다 그러면 창가에 앉으래요. 왜 그래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밭이 안 돼 있어요. 겨우 하나 한 게
공간을 나눠서 아이들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끝나고서도 애들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뭔가를 하는 걸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전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청소년부 전사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이들이 와가지고서 보세요. 아이들 뭐 하나 보시면 다 게임기 들고서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냐, 청소년부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그렇고 게임만 하게 하지 말고 진짜 게임을 하게 해주자. 그래서 DDR을 알아보랬어요. DDR. 여러분 DDR이 뭐예요? DDR 알아요? 모르면 안 돼요. DDR이 뭐예요? 컴퓨터 게임을 보면요, 위에서 뭐가 떨어져. 떨어지고 뚝뚝 떨어지면 떨어질 때 거기를 탁탁 쳐야 돼. 그게 싹싹 사라져. 탁탁탁탁탁. 이게 리듬감이 있어야 되고 박자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뚝뚝뚝뚝뚝 치는데 저는요, 보면서도 이게 안 돼. 이걸 치다 보면 쭉쭉 내려가. 근데 애들은요, 기가 막히게 툭툭툭 맞춰가지고 툭툭 터뜨려. 그런데 이게 원조가 뭐예요? 오락실에 보면 이렇게 앞에 스크린 있고 발로 밟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요? DDR. 앞으로 우리 아이들 공간 생기면 DDR 넣어줘가지고 아이들 몸으로 게임하게 해야 되겠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미국의 교회를 갔더니 청소년부 아이들의 모임을 갔더니요, 온갖 게임기를 다 집어넣어놨어. 이게 뭐냐?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아이들을 이 사람들이 무슨 고민을 했냐면,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야. 교회에다 붙잡아 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에다 붙잡아 놓을까 생각해서 한 게 게임기를 다 넣어놨어. 저는 아직까지 그런 심장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게임기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심장이 없어요. 그러나 DDR 같은 걸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와가지고서 게임하게, 몸을 움직이면서 게임하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몸도 움직이면서 DDR을 앞에 스크린 넣고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공간이 생기면, 2층에 공간이 생기면 텔레비전 큰 거 사주고, 텔레비전 큰 거 사서 거기서 교육 자료를 쓰기도 하고, 스크린 내리지 말고 이제는 텔레비전이 좋으니까 텔레비전 사주고 거기다 연결해가지고 DDR 그거 보면서 몸 움직이면서 하라고. 그리고 제가 심장이 좀 좋아지면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괜찮은 게임기를 넣어줘서 애들이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해요. 별 생각을 다 하죠. 제가 요즘에 우리 전도사들을 1월 달부터 해가지고서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제 방으로 불러 모아가지고요, 작년에 하려고 그랬다가 안 했던 책이 하나 있어요.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온다. 군산에 있는 드림교회 이야기인데, 그 교회가 100명의 아이들이 1600명이 되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이 교회가 어떻게 했냐. 그래서 그 책이 나와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지금 우리 전사님들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2시에 모여가지고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챕터씩 읽으면서 담임 목사는 뭐 했고, 유치부는 뭐 했고, 아동부는 뭐 했고, 지금 아동부 유치부까지 했는데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고 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할까? 심지어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생각도 못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우리 그 유치부 전사가 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있느냐?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뭔가를 하게 하는데, 아예 SNS 요즘 잘 돼 있으니까 카카오톡에다가 예배 드리는 것을 찍어가지고 카카오톡에 다 올려놔요. 그럼 부모들이 접속해가지고, 아, 우리 아이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부모들이 봐요. 부모들이 보면서, 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네, 그렇게 가요. 근데 군산 드림교회는 한 걸음이 더 나가요. 어떻게 나가요? 거기다가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버려요.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버리니까 부모들이 다 보고 나서, 아,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부모들이 그거를 가지고서, 야, 정말 이렇게 해야 되기, 잘하고 있네. 심지어는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유치부 아이들이 생일이 있으면 전도사님을 비롯한 교사들이 분장을 한대. 여기 분장을, 코끼리 분장, 뭐 사자 분장, 애들은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생일날 그 집을 가는 거예요. 그 집을 가는데 이걸 분장을 하고 가. 여러분, 애들은요 그게 최고예요. 아직은 유치부 아이들은 그게 최고예요. 분장을 해가지고서 아이들한테 가가지고서 생일 파티를 해주는데, 여러분, 엄마들이 자기 집을 공개 안 할 것 같으죠? 아니요. 아이들 자기 아이 생일 파티를 해준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공개한다는 거예요. 그럼 공개할 때 가가지고서 케이크 들고 와서 아이들한테 해주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날의 주인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는구나.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하면 애들을 올까 그 생각만 하지 뭐 생각이 안 들어.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좋은 걸 줄까 그 생각하는데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연극도 미리 해놓고 우리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런 것들을 해요. 그래가 유치부 전사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분장 다 사다놔라. 호랑이 사놓고 사자 사놓고 어떤 데는 고래도 사놓고 저기 오랑우탄도 사놓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갈아서 해가지고서 설교할 때 그냥 설교하지 말고 쓰고 해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다 사놓으라 그랬거든요. 다 사라. 그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라 그러면 아이들의 영혼을 불러 모으고 그걸 통해서 신앙교육이 된다 그러면 해도 된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우리 전사님들 요즘에 양복 입고 안 와요. 제가 지난 11월부터 교육전사님들 양복 입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야 양복 입어야죠. 전임이야 양복을 입어야죠. 근데 애들,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전도사님이 왜 양복을 입어요? 이 사람들은 양복을 입을 게 아니라 아이들과 똑같이 입어야죠. 똑같이. 아이들이 다 찢으면 자기도 찢어야죠. 나도 찢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들이 무릎 다 내놓으면 전사님들도 내놔야죠. 아이들과 하나가 돼야지. 왜 굳이 전사님들이 양복을 입고 올까? 양복 입지 말아라 그랬어요. 주일날 오후에 여기서 설교해야 되면은 설교하니까 양복을 입고 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양복 입지 말아라. 오늘 아동부 전사님 여기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했지만 신발 봤어요? 하얀색 신발?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 게 전사님들은 누구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냐면 아이들 때문에 온 사람이에요. 아이들 때문에. 어른 때문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철저하게 좋은 밭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농부를 만들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사들도 헌신예배를 하면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게 교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사들이 이렇게 헌신할 때 한 걸음을 더 나가야 돼. 이제는 생태계가 바뀌었어요. 어떤 생태계가 바뀌었느냐?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어떻게까지 가느냐면요. 애들이 게임하면 그 게임을 할 줄도 알아야 된다.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동일하게. 가끔은 제가 그런 생각해요. 저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동일하게. 여러분 제가 게임을 하면 예수님이 막 피를 흘려요? 목사님이 게임하니까 막 예수님이 막 괴로워가지고 힘들어요? 아니요. 상담학의 기본이 뭐냐면 상담학의 기본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흔히 상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담하면 내담자가 왔을 때 상담자가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상담이라고 말하죠? 아니요. 상담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상담학은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올 때 내담자가 하는 말을 귀담아 주는 게 1번이에요. 귀담아 들어주는 거. 무조건 들어줘야 돼. 들어만 주면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들어만 주면 아이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자기가.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요? 말하다가 해결되는 거. 말하다가 해결돼요. 성철 스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성철 스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한 20년 됐나요? 30년 됐나요? 성철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철 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해인사 주지하셨을 때 해인사에 계시지 않고 해인사 위에 암자에 계셨다고. 그분은 이판승이기 때문에 주지는 주지로되 관여하지 않고 위에 올라가서 암자에서 혼자 그냥 동한 거 서한 거 하면서 뭐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우리 종정 스님을 만나고 해인사 주지를 만나러 왔어요. 오면 해인사 주지를 만나러 왔을 때에 성철 스님이 어떻게 했느냐면 3,000배를 하고 오라 그런대. 3,000배. 여러분 3,000배를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가가지고 3,000배를 내요. 무릎을 꿇고 108배도 힘드는데요. 3,000배 하다가요 지쳐서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답니다. 3,000배를 시켜서 3,000배가 끝나고 성철 스님을 만난 분이 몇 분이 안 된답니다. 왜요? 중간에 다 돌아간답니다. 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왜 돌아가냐면 그들이 3,000배를 할 때 힘들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3,000배를 하다가 자기 혼자 깨닫고 돌아간답니다. 다.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간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상담의 기본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상담의 기본이에요. 먼저는 들어주는 것이고 그냥 말없이 그냥 들어주면 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힘들었겠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면 돼. 그렇게 힘들은데 참 잘도 견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걸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은 뭐냐? 들어주는 거, 알아주는 거.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 내 마음대로 애들을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읽어야 돼요. 우리가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하고서 아이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데, 진짜 많이 노력하는데 자식들의 마음을 읽어줄 때 자식들이 부모랑 대화가 돼요. 안 읽어주면요, 우리 엄마는 고리타분해. 우리 아버지랑은 말이 안 통해. 여러분, 자식부터가 나의 말을 안 듣는데요.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1시간, 2시간 내에 내 말을 어떻게 듣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여러분, 좋은 밭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회 밭을 어떻게 만드느냐? 숙제 중에 숙제지만 겨우 찾아낸 것은 공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고 또 힘을 복돋워서 이 아이들이 뭘 해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서 제주도 보내는 거 진짜 멋모르고 제주도 보냈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해. 그거 보낸 것만 해도요. 청년들, 아이들 해외로 보내고 싶은데 우리 아이는 우리 교회는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못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해외로 보내서 이 아이들도 세상적인 아이로 만들어줄까?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눈을 어떻게 뜰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발견하고 올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한다고요.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교사들도 좋은 밭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교사. 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농부예요. 농부가 교사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새벽 설교할 때마다 가끔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20년 후에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의정부 경민교회 그 박성월 목사님이 지난번에 저를 만났는데 그 교회는 교사들이 많아가지고요. 11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예산이 매년 줄기 시작하는데 작년에 예산이 4억인데요. 예산이 2천만 원이 줄었답니다. 왜 줄었어? 그랬더니 그러게 그렇게들 교회도 안 나오고 안 한다. 형 갔을 때랑 지금이랑 얼마나 달라져서 그러면 글쎄 줄어들기만 했지 뭐 이게 늘질 않는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저께 통화했는데 강남에 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영락교회 같이 있어서 목사님 부임했는데 그 교회 가가지고서 그 교회에서 처음에 갔을 때 120명이었대요. 120명. 그런데 그 교회 가가지고서 벌써 7년이 다 돼가는데 7년 사이에 요즘 목사님 전도돼요? 그랬더니 유 목사 무슨 전도야. 그럼 목사님 도대체 뭐예요? 목사가 전도해야지. 목사가 성장 안 시켜요? 그랬더니 유 목사는 돼? 그래서 나도 좀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들어오지 않고 나가기만 하는데 죽어나가는 분, 싸워서 나가는 분 지금 몇 명 모이는데요? 80명 모여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유 목사 10년 후 지나면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교회가 문 닫는 시대로 자꾸만 가요. 진짜 심각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주일 예배가 늘잖아요. 조금씩. 더 많이 오고 조금씩 차 있고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거 생각하면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는구나. 제가 그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맨날 느끼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와요. 7교회가 나오는데 이번에 성주순례 가면 7교회를 다 들러요. 여러분 7교회를 가서 보세요. 그 교회를 가보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7교회의 편지를 받을 때 그 교회는 전부 다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2000년 지난 지금은요. 그 교회가 흔적도 없어요. 제가 가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있는데 2000년 전에 그렇게 왕성하던 교회가 2000년 지나니까 흔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2000년이 지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진짜 가슴을 치면서 어떤 때는 울면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이 교회 없애주면 안 됩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울면서요. 그것도 징징 짜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점점 그래요. 생태계가 변했어요. 여기 보세요. 누가 전도돼서 와요. 전도돼서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동해서 온 사람들은 있지. 이동해서. 안 돼요. 그게. 저도 딜레마인데요.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 매일 생각하고 정리하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할까 보는데 그래요. 교회 학교 똑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하는데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무조건 교사들은 잘하는 거예요. 교사로 있어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교사가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두 번째, 우리 교회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다는 거 감사하고 내가 주일날 이렇게 보면 애들이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는 애들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야, 집에서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구사리 먹으면서 게임하고 있구나. 교회 나와서 게임하는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구사리 먹으면서도 여기 이 자리에 오고 예배 시간에 게임하는 애들이 너무나도 예뻐요. 야, 쟤들이 그래도 교회 나와서 게임하면서 예배 드리는구나. 너무나도 감사해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셔야 돼. 교사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교사들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교사들이 좋은 농부가 돼야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요일 날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가 목요일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교회 학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 아이들 웃음소리, 우는 소리, 게임하는 거 있기만 해도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제가 진짜 그래요. 그 아이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딱 변화되어서 그래 예수님이야. 그런 날이 올 거라고요. 저는 확실하거든요. 그런 은혜가 우리가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1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져요. 한 가지만 얘기 더 할까요? 얼마 전에 엊그저께죠. 지난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마다 여기서 4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그룹 사운드 하나 만들었어요. 홍성민 만들었지? 그룹 사운드. 너하고 보현이하고 도현이하고 보석이하고 네? 그룹 사운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룹 사운드가 뭐 찬양팀 그룹 사운드가 아니라요. 그냥 그룹 사운드를 만들. 그지? 찬양팀이야? 찬양도 하긴 하지. 그렇지. 교회에서 하니까. 여러분 그룹 사운드를 만들었는데 교회에서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야, 얘네들. 그런데 도현이는 제가 안 만나서 모르는데 보석이가 오더니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아빠 교회가 너무 재밌어요. 교회 없었으면 어떻게 할까 몰랐어요. 그러는데 진짜 감사한 거예요. 야, 교회 와가지고서 찬양하고 그리고 일반 노래도 하지만 그러면서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다,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그런 아이들이 지금 생긴다고요. 도현이 보면 도현이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고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여기서 드럼 치고 있고 지금 중3이고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아이가 드럼 치고 있어요. 아, 웃기지도 않죠. 어느 교회에서 저러고 있어요. 우리는 그 작은 교회니까 저렇게 하고 있죠. 아, 저 영혼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아, 책임져 주시리라.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하죠. 교회가 재밌는 곳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재밌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교사들의 헌신, 기도, 열정, 그것이 좋은 농부로서 좋은 밭을 일구고 좋은 추수를 하고 성도들이 같이 그걸 알고서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있기에 참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교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좋은 시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아니면 30배라도 할지라도 결실을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아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교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 교사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사들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사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다 기억해 주시며 열정을 기억해 주시고 헌신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하는 헌신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가정의 평안으로 온전히 보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